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천당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을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 부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히 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5장 1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5장 1절로 27절의 말씀.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구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어다.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은 욥기서 5장 1절로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엘리바스라는 욥의 친구 가운데, 세 친구 가운데 가장 연장자가 욥에게 와서 충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말은 욥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는 어떤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변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욥에게는 위로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7절에 보면 불행의 근원인 미련함입니다. 엘리바스는 욥과 같이 미련한 자들의 기도는 아무리 부러지져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너는 부르짖어 보아라. 내가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엘리바스는 욥의 답변에 재앙을 보고 처음부터 욥을 악한 사람으로 그렇게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실제적으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서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응답함을 받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의 이 말은 맞는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죄인일수록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2절에는 욥을
미련한 자로 그렇게 비판하고 있고, 시기는 질투하는 마음입니다. 질투하는 마음이 결국 이 욥을 이렇게 정죄하게 되어진다라는. 3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욥이 시련 당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욥을 저주하였다라는 것. 그리고 4절에는 그의 자녀들까지 욥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5절에는 추수한 것을 남이 빼앗아가며, 7절에는 사람이 고생하는 것을 위하여 태어났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 고생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욥이 자기 죄 때문에 고생을 당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엘리바스의 관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 8절로 16절에 가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에 8절로 11절까지는 긍정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라면은 이 말은 자기 경험 같아서는 이런 경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 아니죠. 그 고난당할 때에 제일 먼저 한 말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거두어 가는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하나님을 먼저 찾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또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는 분이다. 비를 땅에 내리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켜서 구원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긍정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12절로 16절까지는 부정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계교를 끊고 그의 손으로 성공하지 못하게 한다. 또 14절에 보면은 낮에도 대낮에도 이런 어두움을 만나게 되어지고, 16절에는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문다. 결국 이런 좋은 하나님 또는 부정적인 하나님도 욥에게는 욥의 죄 때문에 다 고난의 하나님이고 고통의 하나님이고 또 그 축복도 다 빼앗기는 그런 욥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7절로 27절에 징계 후에 찾아오는 회복과 평안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복이 있는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 손을 고치시고 6가지 재앙과 환난에서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을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에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혀의 채찍이란 말은 이 비방하는 말입니다. 결국 이 욥은 엘리바스는 욥에게 자기와 다르다고 해서 패션이 촌스럽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고, 또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치관을 가졌다고 해서 극적인 보수파라, 극적인 좌파라고 단정 짓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나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포약한 사람이라고 단정 짓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26절에 보면은 장수하다가 무덤에 내려가 이르리니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아니라. 이 필요한 것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연구하다가 결국 죄 없는 자를 죄 있는 자로 정죄하고 말아버립니다. 우리가 연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을 연구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엘리바스의 말씀 가운데 징계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면은 살 길이 있다 라는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욥에게 갖다가 고통당하는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게 잘못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바스는 모든 일에 욥을 악한 죄 때문에 고통당한 자라고 단정을 짓고 그에게 정죄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의 원인을 엘리바스는 왜 욥이 고통당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너는 너의 죄 때문에 너와 너의 자식들이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욥에게 위로의 말이 아니라 더 힘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힘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그 고통당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는 좋은 말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다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면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는데 스데반은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순교를 당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복음을 외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했으며 사도 바울도 주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가 강의 위험 또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씩이나 맞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면 무조건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단정짓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고통당하는 자가 있다라면은 그분이 어떤 연유로 고통당하는지는 모르지만 필요한 것은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로하고 때로는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소망적인 말로 일으켜 세워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믿음의 한마디의 말로 남을 일으켜 세우고 위로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타난 현상만 보고 고난당한다고 그분이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상대편을 징계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형제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추운 일기 가운데 나와 싸우니 부르짖는 간구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